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어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최고입니까? 예쁘세요? 멋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손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법을 지켜야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한 단체나 정당에 속해 있다면 그 단체나 그 정당에서 정한 그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죠. 운전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교통법규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규범을 잘 지키고 일할 때도,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해야 우리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계약관계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신임 관계나 인격이나 때로는 우리의 신상 가운데 많은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지켜야 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나 어떤 물체에 있어서나 근원이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체가 이 근원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잘못되면 물건도 엉망이 되는 것처럼 근본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를 한번 봐보시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라고는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근원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 물질만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근원으로 생각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의 판단에 실패한 나머지 아까운 자기 생명을 일킥하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 그것만을 유익한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는 이미 늦게 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건강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물질에 있음도 아니요 육신의 건강에 있음도 아니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장소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의 방향도 마찬가지이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액션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도 마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현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우리 마음의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을 때조차도 그 마음을 이처럼 손이나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어내듯 단호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정욕에 이끌리기 너무나 쉽죠. 때문에 그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그 말은 멀리하라,
끊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죄악에서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마음은 생명의 씨를 받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심는 생명의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나 배우며 가르치는 도덕이나 교훈은 생명의 씨로 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도덕 생활의 선한 열매로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되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으로 비유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오래 견디어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 넝쿨에 덮여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으로 비유된 마음은, 이 마음은 많은 결실을 맺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열매는 마음에서 자라나서 마음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까닭은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근원적 요소가 들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 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수확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말에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주의하며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소리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하며 듣게 되면 오직 그것에만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세상에 망령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의 어원을 보면 사악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완악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3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가르친 후에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관리되지 못한 분노나 역정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곳이 어딘지 아신가요? 바로 입입니다. 사람의 입이란 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첫째 드는 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술이란 관리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차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진실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입은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입에 거짓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입을 지키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다윗과 같은 의인이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원망들, 비난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범죄의 길은 눈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 하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를 번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물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이웃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는 말씀은 밝은 마음으로 모든 산물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밝은 눈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눈이 아니라 죄악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만을 기웃거리는 우리 눈이 아니라 기웃거리는 곁눈질하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만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선하고 순결한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지켜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